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고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영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남미, 그러니까 멕시코 밑에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며칠 전에 세계 뉴스에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니카라과는 이제 장기 집권 독재자인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더 이상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그 나라 민중혁명 기념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연설 중에 야당 세력이 권력을 잡거나 음모를 꾸미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선거도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버렸어요. 그는 2016년도에 2016년이 아니라 2006년도에 재집권을 하고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고 그의 아내는 공동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무슨 교수처럼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거기가 이제 그냥 방송으로 한 게 아니라 광장에 무슨 기념식 같은 데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관중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이런 모습을 뉴스에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거를 치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에 환호를 하는 모습이라니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면서도 나중에 드는 생각은 참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야당이 권력을 잡는 게 싫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물론 그 대통령을 굉장히 따르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요즘 갈등과 서로 향한 미움 또 편향되는 것들이 참 심해지고 있는데 자기 편이 정말 이상한 결정을 하는데도 상대편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점 그렇게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 하나님의 의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도 보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남미 쪽이다 보니까. 근데 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도 갱단들 사람 죽이고 와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니카라과 대통령이 선거를 안 하겠다라고 선포한 후에 국제사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의 훼손 행위라면서 강력히 이제 규탄하고 신규 제재 및 단교까지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서 대통령 잡아오고 이런 게 저번에 한번 있긴 했지만 그게 또 마냥 쉽고 또 명분이 있고 또 경제적인 유익도 있어야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압박은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까지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2006년부터면 20년 정도 장기 집권이 이루어진 이상한 나라가 있구나 정도 이제 안 건데 저는 뭐 니카라과도 잘 모르고 뭐 앞으로 저 개인의 일도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이 나라의 미래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지 같은 몰골로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봐요. 물론 평안히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호화스러운 장례식, 국장이라 그러죠. 나라장을 치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의 사진은 불태워질 거고 또 그의 동상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그의 동상이 끌어내려지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독재자들의 결말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참 권력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요. 술만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사람을 취하게 하죠. 취하게 되면 그 취한 대상의 지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움직인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전혀 다르게 술 취한 분들 나 멀쩡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옆으로 가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결국에는 꼭두가시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정말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권력도 그러해요.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중에는 선한 의도로 권력을 이렇게 얻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 권력을 잘 행사해서 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뭐 공동체나 또는 이 국가를 잘 운영해서 정말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먹는 문제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범죄가 사라지게 이렇게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권력, 정말 절제와 견제 같은 것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집어삼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점점점 이제 꽃피우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대우를 받고 또 그렇게 행하면 거기에 이제 취해지는 거죠. 과거에는 왕이 그렇고 오늘날도 왕과 같은 권력들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참 많은 경우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아름답게 권력에서 내려오는 참 복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지만 참 추악하게 무너지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권력에서 내려올 때 아름답게 내려올 수 있을까? 이 권력을 얻을 때나 가지고 있을 때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것을 얻었고 또 이걸 행사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 그것이 정해진 법의 테두리든 아니면 나 스스로든 아니면 남한테 멱살을 끌려서든 어떻게든 내려놓아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에게 이 권력의 칼이 있지만 내가 또 이것을 휘두르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칼이 다른 사람에게 쥐어졌을 때 그 칼끝이 나를 향할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칼끝이 나를 향하지 않도록 또는 나를 향하려 한다 하더라도 나를 해칠 수 없게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뭐 해외로 계좌를 빼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정해진 선 이상을 넘지 않고 겸손히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 취하게 되고 또 집착하게 되고 더 이상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장기 집권까지 하는 거죠. 심지어 선거를 안 한다고 공언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력에 취한 자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열방을 향한 어떤 심판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받은 경고의 말씀이라 합니다. 바벨론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선 장들에서는 바벨론이 사실 잘 언급되지 않았어요. 주로 언급된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이사야의 활동 기간을 길게 잡긴 하지만 사실 이 바벨론이 역사의 중심 쪽으로 나온 건 이사야 시기 이후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이제 예언으로 선포하는 거죠. 지금은 아수르의 시대입니다. 그 아수르가 영원할 것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지만 결국 그 아수르도 점점 쇠퇴하고 그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이 가져가죠.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바벨론도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큰 힘을 가진 것이라고 여기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는 이제 교만을 꺾고 겸손할 수 있게끔 또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막 짐승처럼 지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 겸손을 찾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도 아수르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물론 아수르도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아수르도 이제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이제 아수르로 보내셔가지고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 성이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도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바벨론도 느부갓네살만 좀 하나님을 찾다가 그 이후에 벨사살에 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을 걷고 말죠. 그래서 결국 비참히 죽고 나라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이 당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민둥산 위에 기치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합니다. 이들은 누구고 존귀한 자의 문은 어디일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른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선포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한 이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앞선 아수르도 그러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혈기에 지배당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한 민족을 세우셨고 그들이 바벨론이었는데 이제는 또 바벨론을 징계할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직접 벌하실 때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 불비를 내리기도 하시고요. 여리고성처럼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민족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것이 없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거죠. 그 쓰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뜻 안에 복을 누리는 거고 이 쓰심을 거부하는 이들 안 하든 또 과하게 하든 이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면 좋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복이죠. 6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죠. 사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그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을 허용하시다가 그걸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심판, 무조건 벌만 내리시는 건 또 아니에요. 판단하셔서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상 받을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징계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능자로부터의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냥 좀 무서운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도 사실 두려운 일인데 전능자와 그 전능하심으로 멸망을 가져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혼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구절에 잔혹히 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해요. 하늘의 별들이 비추이는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이러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만 이 자연세계의 혜택을 누리게 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에게도 그 혜택을, 그걸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또 영원한 줄 알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결국 화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순복하게 됩니다. 그 당연하다 여기는 빛이 비추이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날이 흐린 게 아니라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그 흑암의 때가 오는 거죠. 그때는 도망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기 본향으로 도망쳐도 15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목전에서 메어 친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던져버리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집은 노략을 당하고 여인들은 욕을 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진노 앞에 사람은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그렇게 바벨론은 1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만큼 철저하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작정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갖다 버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인격적으로 동참하게 하세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때로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가르쳐야 되고 또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하는 또 내가 두로 또 그 어떤 수습을 해야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바에는 그냥 혼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물론 사람은 그럼에도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기는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모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런 제한이 없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뭐 큰 건축물을 짓고 사람을 우주로 보내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만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뭐 막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혼자서 못하셔서 우리가 너무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부르는 게 아니세요. 물론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들도 있고 특정 분야에 뭐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비할 바가 없고 또 그것 또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겸손은 우리의 삶에 뭘 추가적으로 더해서 뭐 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기초 중에 기초인 것이에요.
이 겸손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집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좋은 대학도 갈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삶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겸손의 자리를 떠나서 오만한 자리에 있는 이들, 교만을 향해 가는 이들은 어떻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도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 이어지는 그 열국의 그 심판의 예언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실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닫고 정말 평생을 누리다가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누리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 선포하십니다. 아직 바벨론이 역사의 주요 무대에 나오기도 전인데요. 이미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는데 쓰임받은 것처럼 또 다른 민족이 쓰임받게 됩니다. 쓰임받는 자는 겸손을 잃어버린 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요.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정말 장대한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한 사람 또는 사실 우리 교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힘과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런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구하고 사모하며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니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현실은 우리의 상황에 나의 연약함에 우리가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에